오늘 여호수아의 예배 두 번째,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3주째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또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주에 우리 여호수아 4장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신앙교육할 것인가를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고, 지난주는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갈렙의 고백, 그래서 믿음의 노장, 우리 인생의 어떤 노년기를 어떠한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24장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한 정말 결단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소망하고 또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5월 21일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5월 21일은 무슨 날일까요? 네, 아는 분들도 계시네요.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21일, 그래서 둘이 하나 되는 날, 이렇게 해서 21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이게 국가 공인 법정 기념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날을 부부의 날로 정하자라고 처음 제청하신 분들이 목사님 부부라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라는 창세기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5월이 가정의 달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둘이 하나가 되는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합시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요청을 했고, 마침내 그것이 2007년부터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부의 날이 돌아오는 수요일에 이제 있습니다. 부부의 날을 앞두고 제가 여기 계신 남편분들을 위해서 질문 하나를 미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잘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네, 일부보다 소리가 너무 작은데 그러나 그 마음의 소리를 제가 다 들었습니다. 바로 아내이죠. 네, 직접 표현하기가 몹시 부끄러우셔서 대답은 안 하셨지만 다 들렸습니다. 여러분 다 들었죠? 일을 마치고 집으로 왔을 때에 수고했어 라고 하는 그 아내의 모습, 그리고 또 자녀들과 가족을 위해서 따뜻한 밥상, 그리고 가장 맛있는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 또 애쓰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임을 우리가 생각해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내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네,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인생을 아주 아름답게 살아오신 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내분들에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일하는 그 남편의 모습, 네,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사실 아름다운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자랐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가정을 계속해서 일구어가고 또 세워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가정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자연과 여러 동식물들을 보면서 좋았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을 언제 했죠? 남자와 여자, 네, 사람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렇게 아름다울까라는 이런 감탄사가 8번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런데 이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구약의 아가서예요. 아가서가 어떤 노래인가요? 부부의 노래예요. 부부의 그 사랑함, 부부가 함께 그 가정을 세우는 그 일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표현이 바로 아가서에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가정은 그 가정 안에서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 그러한 영향력이 나타나야 하는 곳일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 이웃에게도 흘러가는 그러한 가정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가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이 사도행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영원한 가장 큰 기쁨, 구원은 나 혼자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가장 먼저 흘러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영향력이 가정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가정이 되어질 때에
그 가정은 계속해서 복음의 영향력을 또 흘러보내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5월에 마땅히 이러한 고민들과 또 이러한 결단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영향력 있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음의 영향력,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 여호수아서의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배우고 또 정말로 한번 결단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믿음의 결단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결단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모세가 이제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지파들을 모아놓고 최종적인 유언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의 예언이 지금 24장에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23장부터 그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중요한 부탁을 했습니다. 그 23장의 내용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꼭 보세요.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방면으로 또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나누고 있는데, 그 23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23장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름다운 땅, 그리고 멸망, 이런 단어예요. 그것을 3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미 밟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땅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게 된다. 그 아름다운 땅에서 13절에는 멸하리라, 14절은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그리고 오늘 읽었던 16절에는 그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리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 아름다운 땅, 그러나 그 반대인 개념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말에 가장 반대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못생겼다가 아닙니다. 그 아름다움이 파괴되어 사라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름다운 어떠한 것을 만들었어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어요. 아름다운 꽃을 가꾸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가 파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것은 아름답지 않은, 사실 그 반대적이 되는, 어쩌면 고통이 수반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파괴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어떠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손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보기만 해도 아름답잖아요. 왜 자녀들이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그들은 이제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고, 우리 어린 손주들을 보면 그들이 정말 새롭게 세워지고 어떠한 걸어가는 그 모습 자체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죠. 그런데 그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파괴되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것은 생각하기도 싫은 어떠한 고통과 끔찍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것이 여호수아는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파괴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 그러므로 너희가 그 아름다운 땅에서 이제 그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23장에 간곡하게 잘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24장이 등장합니다. 23장의 그 첫 번째 유언이 끝나고 얼마나의 시간이 지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23장에서 불렀던 그 모든 리더들을 다시 한번 그들을 데리고 특별한 장소로 가서 다시 한번 유언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우리가 24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네,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은 어디에 있는 땅일까요? 이스라엘의 가장 비옥하고 좋은 땅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남쪽일까요? 북쪽일까요? 네, 지난주에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은 남쪽은 아니겠구나 생각을 할 것입니다. 갈렙이
헤브론, 내가 가겠습니다 한 땅이 그 남쪽 척박한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아주 비옥한 땅은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 북쪽에 가장 핵심되는 땅이 바로 그 세겜입니다. 세겜은 땅이 좋으니까 계속해서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곳이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 가나안 땅으로 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에 그가 정착했던 땅이 바로 세겜이었어요. 땅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야곱이 온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이 마침내 베델로 가라고 하시는데도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살았던 곳이 바로 그 세겜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죠? 그곳에다가 모든 우상들을 다 묻어두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베델로 가는 장면을 지난 우리 예배 시간에도 다루었습니다. 땅이 좋으니까 살기 좋은 곳이라서 사람들도 많이 살지만 한편으로도 무엇도 함께 있을까요? 그곳은 수많은 우상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우상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곳이에요. 누구보다도 살기 좋은 곳이니까 그곳에는 고대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습들도 많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상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모든 리더들을 이제 다 모았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110세의 나이로 숨을 다 숨지게 되는데 바로 그 직전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23장에 아까 말했던 어떤 그런 방법과는 다르게 이제 유언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야곱과 또 애굽의 노예 생활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걷는 것, 이것을 다 1절부터 13절까지 다 요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결단을 촉구하며 우리가 처음 읽었던 14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요약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뭐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이것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 뉘앙스가 여러분 오십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힌두교나 일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처음에는 참 쉽다,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그냥 쉽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행사에 초청하면 쉽게 찾아온대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참된 신앙을 갖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힌두교나 또 일본과 같은 나라는 범신론, 모든 것이 다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신 중에서 뭐 한 명의 신을 더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아, 그래, 내가 이미 알고 있고 내가 이미 다 믿고 있는 신들 중에 또 다른 한 명으로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참된 신앙을 갖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을 갖는 것은 하나님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믿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마지막 순간에 왜 이곳으로 직접 모든 리더들을 불러서 이런 강력한 촉구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이미 살고 있지만 그들 중에 벌써부터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 버리라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직도 저 애굽에서 그냥 그들의 부모들이 가져왔던 그 어떠한 우상, 신주 단지처럼 모시는 것이 여전히 집에 있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농사를 지어보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가 내릴 필요가 있는데, 그들을 보니까 바알 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비를 주장하는, 하늘을 주장하는 바알 신. 야, 그래, 비가 내리면 좋지. 바알 신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이 좋아야 되는데 비옥한 토양을 일구기 위해서 여성신, 땅의 신, 아세라 신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여호수아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는 망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아름다운 땅이 파괴되어진다. 그 가운데 그가 강력하게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을 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면 너 하나님 섬기지 말고 그냥 너희가 지금 어설프게 섬기고 있는 그 신들 섬기라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라고. 그 대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지금 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첫 번째의 이 결단이 우리 모든 가정에서 아주 중요한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미루면 결국 우리의 가정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아름다움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어느 순간인가 더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신들도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믿음의 결단을 미루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의 결단은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이 두 번째인데, 두 번째가 온전함과 진실함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경외하며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 이 문장에서 여호수아가 말한 명령문은 딱 두 개입니다. 경외하라, 그리고 그를 섬기라. 이것이에요. 경외하라, 섬기라. 경외하라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두려움이라는 단어로도 많이 번역이 됩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라는 것은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또한 예배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경외와 섬김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이 혼내실까봐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잘못 그렇게 오해하죠. 하나님 무서워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혼내실까봐 두려워서 말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그러나 여호수아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경외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기록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나의 죄가 소멸될 때에 그 죄와 함께 나의 존재가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소멸될 때 나도 함께 소멸될 것 같은, 나의 존재가 소멸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죄는 소멸되지만 나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온전히 섬기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우리가 놀이기구를 탈 때로 비유를 했더라고요. 놀이기구 탈 때. 놀이기구 탈 때 어떠한 느낌을 받나요? 스릴감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이거든요, 사실은. 이러다가 죽겠다. 그런데 죽지 않죠. 왜 그래요? 그 빠른 스피드와 그 막 어떠한 큰 어려움이지만 그 가운데 무엇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살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안전띠가 있는 것이죠. 매달려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큰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안전함 속에 거하는 것, 이것이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면서 조는 사람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이 정말 나의 죄로 인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명 가운데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마음과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목요 전도를 하면서 지역 주변들을 많이 제가 만나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시집을 오면서 이제 시어머니께서 한 집에는 두 가지의 신을 모시면 안 된다라고 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을 제가 몇 명을 만났었습니다. 그분들은 참 안타깝게도 시부모님이 무서워서 교회를 이제 못 나간 것이죠. 또 교회 근처에 있는 우리 보살집을 하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참 감사하게도 자신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만 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 교회를 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니까 30년 전에 이분이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런데 자신의 자녀가 아프고 그 가운데 신내림을 받고 굿을 통해서 그 일이 해결되면서 이제 그 신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교회를 차마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모일 때마다 계속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더 커지게 해주세요. 그 신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그분이 우리 교회로 오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현재 정말 교회를 다니고 싶어도,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에 반해서 이곳에 자유롭게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이제 그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세상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움 속에 제 마음속에 이런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그 자유로움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마저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 경외함을 버리고 오히려 경솔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아닌 경솔함을 가지고 하나님 어차피 나 사랑하시잖아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뭐 어차피 나 천국 데려가실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경솔히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현대적인 용어로는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냥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온다면 그것은 썬데이 크리스찬,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 경솔히 여기는 사실은 정말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그것들을 다 버려야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렇게 온전함과 진실함의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고백 가운데에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함과 진실함 가운데 이 시간에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정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가정 안의 예배가 바로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2년 6개월간의 미국 생활에서 제게 얻어진 가장 큰 축복을 한 가지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태도가 엉망인지 막 누워 있고 막 계속 뭐 다른 얘기하고 있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쫓아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또 강압적으로 똑바로 앉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은 결국은 탈이 나든지 아니면 결국은 그것이 참된 신앙이 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의 가정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마침내 저를 인도하셨다는 생각 가운데에 그래 아이들이 그렇게 하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자라고 아내와 생각하고 그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누워있던 아이들이 이제 앉기 시작하고 또 조금 더 집중하기 시작하고 또 조금 더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으로 함께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예배자의 모습을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가 지났을까요? 너무 감사하게 첫째 아들이 자기가 스스로 침례를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스스로 침례를 받겠다 결단하기 전까지는 침례하는 거 원치 않았거든요. 근데 침례를 스스로 받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랬을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제 그 말씀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나는 분명하게 고백하기 때문에 침례를 받고 싶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고 났더니 제가 생각할 때 문제는 이제 아빠 나도 한 목사가 돼볼까? 막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고 또 가장 또 싫어하는 거 또 하나는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협박했습니다. 목사가 되려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지 아느냐 하면서 제가 날마다 책을 펴고 공부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더니 요즘은 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녀의 이러한 신앙적인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부모가 온전함과 진실함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대충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온전함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한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마음 속에 우리 마음은 갈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성경 가운데 온전함과 진실함이지만 그 한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고백했지만 그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말씀에 대한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나오는데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 다음에 24절이 뭐죠?
우리 저 현수막에도 붙어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과 진리, 이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고 사람의 영,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온전함이 그 단어예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 이 신약의 진리가 구약의 이 진실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바로 그 진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미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갈라지는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며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예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여호수아의 3번의 설교를 하면서 제가 지금 짠 것 같아요. 네. 이 가정의 달이니까 이러한 말씀으로 하면 너무나도 좋겠다. 제가 만약에 생각해냈다면 저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달 전에 전혀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어진 순서, 이미 정해져 있는 그 몇 개월의 설교의 순서에 의해서 지금 저는 설교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이 말씀들을 주실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도록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이곳에서 그러한 결단이 일어난다면 이곳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가정 안에도 우리가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가정 안에도 이러한 온전함과 진실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또 그러한 예배 처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예배 처소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3번째, 믿음의 표지석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표지석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 26절인데요. 우리 그 24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여호수아의 이 유언 중에서 이 2번째의 유언이, 그러니까 23장이 아니라 24장의 유언이 더 특별한 이유는 바로 그 장소도 있지만 그 장소뿐만 아니라 또한 그곳에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곳에 어떠한 아무 곳에나 그냥 돌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성소 곁에 세웠다라는 표현이 있죠. 거룩한 곳에 옆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곳, 거룩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그 장소는 이미 여호수아가 돌을 한번 세웠던 장소예요. 여호수아 8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8장 32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살아야 하는 어떠한 그 땅들 중에 더 깊이 들어갔을 때 이 세겜, 사실 이 세겜 근처에 있는 산이 에발산이거든요. 그 에발산에다가 하나님의 그 율법이 기록된 그 돌을 기록했습니다. 그 돌을 기록했어요. 그 돌을 어떤 방식으로 기록했을까요? 신명기 27장 2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그 돌을 세우고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라는 모세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면 그 석회에다가 말씀을 기록하면 그 말씀이 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은 석회니까 지워집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기록한 다음에 그것으로 그냥 땡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기록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한번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약 그때로부터 여호수아 8장으로부터 이제 한 30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시 그곳으로 와서 여호수아는 이제 돌을 세웠습니다. 그 돌에는 석회로 바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표지석을 다시 세운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모여있는 그 모든 리더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요? 아, 그렇구나. 이곳에만 하나님의 그 믿음의 표지석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 돌아가야 되는 그 모든 지파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믿음의 표지석이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그들이 적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간구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가정 안에 믿음의 표지석을 세울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하면서 각 가정에 세워야 하는 믿음의 표지석, 그것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리 부모 중에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묵상을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2주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믿음의 표지석과 같은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 그려졌는데, 그것은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약 한 20, 30년 전에 그렇게 많이 들었던 한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김석균이라는 분이 아주 옛날에 유명한, 한때 잘 나가던 그러한 우리 복음 가수였잖아요. 그분이 불렀던 어머니의 기도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을 보면 한 아들의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배당에 처음 간 날 서원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던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다 갚으오리이까. 그러나 이제 예수를 모른다 하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2절은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 달려만 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 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3절을 가사는 이렇습니다. 탕자되어 살아가던 이 죄인에게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입니다.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 죄인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앉아나서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나의 어머니,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 왔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이 노래가 참 부를 때 많은 눈물을 쏟는 이유는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 주의 종이 되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되었을 때 이제 이 세상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의 기도는 믿음의 표지석이 되어서 그 아들을 다시 주님의 종되게 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영원합니다. 우리의 그 기도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표지석을 우리 가정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살던 그 시대의 세겜 땅에 왜 믿음의 표지석이 필요했습니까? 그곳에는 특별히 더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많은 우상의 위험 가운데 도사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 가정으로 올 때마다 그들이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우리 가정 안에 믿음의 표지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모습. 그 기도하는 모습이 믿음의 표지석이 되어서 결국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다 라는 그것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의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지는 그러한 우리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더 이상 미루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온전함과 진실함의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표지석을 다시 세우십시오. 옛날에 한번 세웠는데가 아니라 여러분 다시 세우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이번 한 주간 믿음의 표지석을 세워나갔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과 가정은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집이 아무리 비싸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좋아 보이고 인테리어가 예쁘고 비싼 집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진실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집은 건물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가정의 참된 가치는 그 내면의 아름다움처럼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이 있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러한 온전함과 진실함의 예배가 있는지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함께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